우리 성경책 높이 드시고 우리 함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여전도의 연합회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심겨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샘솟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우리 영혼을 씻어주고 우리에게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뭐라고 하죠? 영적인 호흡이다. 숨 쉬는 것이다. 영적으로 주님과 호흡하면서 주님께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주께로 돌아와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일인데, 특별히 2014년도에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가 각 기간별로 열심을 다해 전도하겠노라 결단하고 우리 지난 어제였죠? 어제 전도 다녀왔는데 그 일이 많은 열매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봉사합시다. 은혜 받은 대로, 달란트대로 봉사합시다. 여러분, 봉사해야지만 믿음이 자랍니다. 내가 받고서 가만히 있으면 자라지 않아요. 봉사를 해야지만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였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예배라는 것으로 감싸 안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이 예배의 삶으로 변화돼야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럼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면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사함 받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번제단 위에 제물이 올라가는데 그 번제단에 쓰는 제물인 모든 제물들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번제단 위에 올라간 그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들도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말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바쁘십니까? 굉장히 바쁘죠.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는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를 않습니다. 전화도 받아야지요, 문자도 봐야 되죠, 또 사무실에서 오는 문자도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문자 보내서 결제하라고 해야 되죠. 모든 것들이 다 빠르게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요, 하나님 저 바빠요 라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 바쁘니까 조금 이따 하세요. 저 지금 전화 받고 있잖아요. 저 지금 계약 지금 따고 있잖아요. 저 지금 수술하고 있잖아요. 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조금 있다가 오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산 제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제물은요, 죽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야지만 내 영이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예수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널 도와주고 싶다. 너 너무 바쁘잖아. 너 지혜가 필요하지 않니? 너 이 사람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요청해봐. 그럼 내가 한 발 앞서가서 널 도와줄게. 내가 먼저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 줄게. 그 사람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넌 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주님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세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저기 달나라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죄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기꾼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구별되어서 살아라. 할렐루야. 구분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아예 똑 떨어져 가지고 달나라 가서 살아라. 교회만 와가지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두 가지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자. 여러분,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죠. 예. 주일 예배도 드리셔야 되죠. 이왕이면 석양 예배도 드리시면 할렐루야, 너무 좋죠. 수요 예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 심야 예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역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터를 예배의 장소로 변화시켜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직장이 예배의 장소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릅니까? 아니면 직장에 가서 예배드리는 시간, 아니 직장에 가서 사는 생활이 깁니까?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지만 직장을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제일 많이 시간 보내는 데가 어디예요? 직장입니다. 직장이에요. 직장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예배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만 직장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면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무 밑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안 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돌 쌓으면서 기도하는 거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는 걸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집에 키폰이 있어가지고 키를 딱 올리고 띠띠띠띠를 누르면 우리 아이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아이는요 막 달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안기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벽 뒤에 숨어버려요. 그리고 제가 오면 아빠! 이렇게 놀래키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침대 옆에 숨어버려요. 그럼 제가 일부러 가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지! 라고 웃어줘야지 애가 기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죠? 아빠가 좋으니까 한 거예요. 아빠가 좋으니까 그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좋아서 그 아이들에게 속아줍니다. 속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 안에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서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하세요. 가정에 돌아가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회사에 가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수지 맞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고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앞서가시며 일해 주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일어나 주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의 3절부터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로마서 12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의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에게 뭘 주셨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주셨다. 몸이 한 몸이지만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재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뭘 해야 합니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한 분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잡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당신이 없다면 나는 교회를 이룰 수 없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는 교회됨이 확인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두세 사람이 모여야지 뭐가 되니까?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가 되면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해준대요? 묶어주신다잖아요. 이 땅에서 풀면은 어떻게 한대요?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잖아요. 교회가 돼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난 게 이게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다는 게 문제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나랑 똑같나 틀린가? 틀리잖아요. 빠마한 거 보세요. 나랑 똑같나 틀린가? 어떤 사람은 헬멧을 쓴 것 같아요. 짧게 이렇게. 어떤 분은 동그랗게 헬멧, 어떤 분은 길쭉한 헬멧, 오토바이 탈 때 쓰는 헬멧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긴 거 머리하고 다 다르잖아요. 옷 입은 것도 다르죠. 취향도 다 다르죠. 생각도 다 다르죠. 김치 담는 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김치 담그는 게 달라요. 다 달라요. 자기 주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50세, 60세, 70세 그러면요 50년, 60년, 70년 동안 자기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성공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자기 주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는요 그 일을 잘하고 누구는 그 일을 못해요. 저는 뭘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뭘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전 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려우시죠? 이런 얘기 하라 그러면 저도 잘하는 게 있고요 저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잘하는 건 잘하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개발하면 되고요 못하는 건 누구랑 살면 됩니까? 내 부분을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고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되 혼자 잘났느니 하고 살아가지 말고 서로 양보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아구가 맞도록 나는 너가 필요해 너는 내가 필요하지 않니? 우리는 한 몸이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 몸 공동체야.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부부가 한 집에 사는 것도 맞춰가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뭐가 있어요? 부부 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부부싸움이라는 게. 근데 부부싸움 하는 집은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들어주지 믿어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도 않아. 그럼 그 집은 끝난 거예요. 그 집은 끝난 거예요. 싸우지도 않으면 그 집은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진짜로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서로 맞춰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맞춰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각자 다른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형제를 사랑하자. 서로 우애하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자. 여러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애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의 가장 기본은요,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정해 주자.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애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존경할 수도 없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무슨 끈이 생기니까? 신뢰의 끈이 생기니까. 여러분, 그냥 사랑합니까? 나 너 사랑해? 이거는요, 이상한 거예요. 서로 인정하면서 신뢰가 쌓고, 신뢰가 쌓이면 사랑하게 되고 우애하게 되고, 그러면서 뭘 표현하게 되죠? 존경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함께 이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는 16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잘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면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동차가 생겼어요. 예배드리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몸에 뱄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예배의 자세가 됐으면 주를 열심을 품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초등학교 애들도 너무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이 다 있어요. 계획도 다 가지고 있어요. 꿈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꿈을 이루고 누구는 꿈을 이루지 못합니까? 게으른 자는 아무리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해야 합니다. 힘써 일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일하자. 힘써 일하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 공동체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힘써 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가지고 게으름을 멀리하고 열심을 품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전진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회방꾼도 있습니다. 열심히 나아가면 누굴 만나요? 회방꾼을 만나요. 회방꾼을 만난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요, 회방꾼이 없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누굴 만난다고요? 회방꾼을 만나요. 시기하는 사람을 만나요. 질투하는 사람을 만나요. 장애물을 만나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네가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참아라.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러면 주님이 너의 손을 붙잡고 그 회방꾼들을,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을 품고 나아갈 때 회방꾼을 만난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열심히 달려나가면요, 이상하게 할 일이 또 생겨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일거리가 없어집니다.
땅에다 달란트를 묻어놨더니 그 달란트를 끄집어내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거 뺏어다가 많은 사람에게 주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생긴다고요? 일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일하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돈 생각하면 일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돈이 우리의 발목을 확 잡습니다. 돈이 그렇게 무서운 놈이에요. 돈이 우리의 발목을 참 잡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막 일하다 보면 일거리가 온다니까요. 근데 돈이 들어가서 문제예요. 근데 이 돈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그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순종하면요, 돈을 가져오는 사람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을 대접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순종 한번 해봐라.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자들을 통하여 성전 앞에 금과 은을 내려오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 교회를 위해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그 대열에 헌신하고 결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회도요,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주셨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힘들지만 기도하자. 힘들지만 기도하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하는 곳에 생명수가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는 너무 기뻐서 다시금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며 주님께 예배하며 성도들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새롬의 모든 식구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